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역대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에스라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원래 느헤미야와 함께 묶여 있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포로기 이후에 연속되는 그 역사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포로기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에스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좀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또 만화로 돼 있어서 보시면 아주 좀 쉽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거 보고 따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에스라의 어떤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라를 봤을 때 이 남유다의 그런 멸망 과정을 보면 남유다는 이제 BC 605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차, 3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바벨론은 뭘 했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차 공격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에는 이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는 에스겔을 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네, 3분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남유다는 1차 함락 때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벨론은 이제 자신들이 임명한 왕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이 유다가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등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BC 586년이며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강대국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BC 538년에 바사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현재 이란이죠. 이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으니 바사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의 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인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3차례였다면 이 포로 귀환 역시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차는 BC 538년에서 535년경에 세스바살,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등 유다 지도자들이 이끌어서 돌아왔고, 2차 때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는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이러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1차와 2차 이 포로 귀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있던 1장에서부터 6장,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었던 7장에서부터 10장,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에스라의 전체적인 이 줄거리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BC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었던 때는 1차 침공이 있었던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인 BC 535년에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을 했죠. 바로 딱 70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있던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BC 515년경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역시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1차 포로 귀환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은 뭐죠? 성전이죠. 이 성전의 파괴와 이 성전의 재건, 이 70년을 두고 이 예언을 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느헤미야 왕이 가져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금, 은, 그릇을 모두 보냈다는 거죠. 세어보니까 약 5,4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 등의 11명의 지도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었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은 20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가축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한 자손 중에서 제사장의 세 자손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이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았다라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싶었지만 행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그런 예물들을 기쁘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첫째 달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지만 여전히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고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아직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수입하여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백성들은 유다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을 주축으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자 유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첫 성전, 즉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복잡한 심경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해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았기 때문에 또는 다시 회복되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복잡한 그런 심경이 들었던 거죠.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이런 여러 복잡한 심경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인해서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우는 소리와 노래하는 소리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가 쌓여지고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십니까? 뭔가 순조로울 때 꼭 변수가 생기죠.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변수는 굳이 안 생겨도 되는데 생긴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에게도 이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성전 재건에 동참할 뜻을 밝혀요. 그러나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던 현재 그 유다 총독으로 있던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과 족장들은 당신들은 안 돼요 라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돕는다고 하면 기분 좋게 그래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유다와 베냐민의 뭐라고 합니까? 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전 짓는 것을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된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책임지는 스룹바벨이 그들의 제안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들은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왕들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등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불순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이 만만치 않은 그런 방해 공작으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바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이 5장과 6장을 읽을 때 이 성경, 이 선지서라고 하는 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면은 이 더 재밌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딱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그 배경이 어디냐면 오늘 에스라 5장과 6장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에스라서를 읽을 때 함께 학개와 스가랴서를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완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된 우리를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총독 다튼에 의해 누가 이 공사를 하게 했느냐라고 하며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유다의 장로들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은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내용과 함께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왕실에 있는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상소문을 보내는 거죠. 상소문의 내용대로 문서가 보관된 창고에 가보니까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2년째였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 다리오 왕 6년째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완공된 성전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의 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성전을 다윗의 직계손인 유다 총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완공이 끝나고 약 58년의 시간이 흐른 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에스겔이며 2차 포로 귀환의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그렇다면 완공되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58년간의 세월 속에서 유다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7장에서부터 10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장과 7장 이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 58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7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5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때 조서를 들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벨론 그 시대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냐면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는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는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는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그동안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지식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한 1945명과 함께 바벨론 서북부 지방에 흐르고 있는 아하와 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출발하기 전에 자신들이 떠나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비전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의 이 신앙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호산나 교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에스라와 같이 그러한 간절함의 신앙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3일간의 휴식을 취한 후 4일째 되는 날에 은과 금과 그릇을 무레못 제사장에게 전달하였고 총독들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전달합니다. 조서를 전달하는 일을 마치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한 가지 일을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배교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동족들의 그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에스라는 민족의 죄까지 슬퍼하며 그 죄를 담당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너진 이 나라의 신앙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된 신앙인이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앙을 위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회, 이 신앙.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스라와 같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마지막 10장을 보니 유다 백성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열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낳은 자녀들까지 떠나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부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서는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던 명단을 제시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신앙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 58년간의 사이에 그들은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함으로써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포로기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길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10장 10절에서 12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라고 에스라의 말에 답변합니다. 바로 개혁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온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줄 알았고 그 죄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에스라의 가르침과 에스라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우쳐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보내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그 개혁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러한 단호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개혁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에스라는 이걸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개혁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노예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진짜 잘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도 금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옆에서 이제 지켜본 제 아내도 금상 받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 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는 내내 저희 부부에게 정말 이렇게 감동을 줬습니다. 잘해서 이렇게 감동을 준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감동을 준 건 이거였습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하더니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금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나 봅니다. 어제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선물 하나의 기분이 빵끝 그렇습니다. 저도 아쉬웠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아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호산학교 성도님들,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지금보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에스라서를 포함하여 구약의 역사를 보다시피 성전의 건물이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악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죄악을 단호하게 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서 날마다 개혁의 삶,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를 단호히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모두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함을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대 간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호산나 교회가 되어 매일 개혁이 일어나며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